먼저 창세기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10절도 읽을까요? 10절 시작. 하나님께서 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해, 달, 별 많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차근차근히 준비해 오셨지만 오늘 이 묻이 드러나라 하시기 전까지는 아직 생명체가 살만한 그런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차근차근 많은 준비를 하신 것이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됐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드러난 그 마른 땅이죠. 드러난 마른 땅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여지게 된 물을 바다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신 이후에 왜 좋았더라라는 말이 없을까? 다양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묻이 드러나라 해서 드러나기 전까지는 생명체가 살만한 환경은 아직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장 9절에 이르러서야 우리가 혼돈이라고 표현했던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사람이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묻이 드러나라, 물속에서 드러난 마른 땅이죠.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또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물속에서 드러난 마른 땅, 어떤 것일까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또 어떤 것을 또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의 내용을 요 단어를 추적해서 찾아보니까 한 몇몇 군데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명확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우선 두 곳만 같이 보고 싶습니다. 한 곳은 장전은 찾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사건이라 홍해를 건넌 사건이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또 계속 말씀드립니다. 홍해를 건널 때 그때 위기의 상황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건 기뻐서 부르짖는다기보다는 또 신뢰해서 부르짖는다기보다는 그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죠. 너무나 두려워서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모세를 시켜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이루실 구원을 봐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홍해를 가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물벽이 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지나갔다. 여기 있는 마른 땅이라는 표현이 묻이 드러났다고 할 때 그 단어가 똑같습니다. 마른 땅. 물속에 있었는데 마른 땅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것은 상상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이 더 흐른 후의 일이긴 합니다만은 후에 읽은 사람들은 이것도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예요. 이 부분은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4장 22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4장 22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건 건넌 후에 이제 자손들에게까지도 알게 하라는 맥락에서 말할 때 하신 거예요. 마른 땅이란 표현 때문에 지금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 그 장면이
홍해와 똑같다고 하십니다. 23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런 두 번이나 마른 땅을 경험한 거죠. 가나안 입성하기 직전까지 생존해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첫 번째 것은 전에 들었을 것이고요, 물속에 있었던 마른 땅, 하나님께서 물을 치워버리고 아예 마른 땅을 드러내셨습니다. 목적이 이렇습니다. 마른 땅을 주신 목적이 24절이에요. 여호수아 4장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네. 창세기에 나오는 좀 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른 땅이 드러나라고 하셨을 때에도 그 땅이 드러나게 하신 것이 살게 하시기 위함이거든요. 생명체가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살게 하시려고 계속 꾸준히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그 창조주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살게 하시려고 마른 땅을 드러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도 개입하셔서 중간중간에 결정적인 시기에 마른 땅을 통하여 살아나게 하셨다. 아마 연관지어 생각한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개입하시는구나.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나를 정말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살게 하시려고 차근차근히 많은 것을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홍해바다 건널 때도 그렇고 다 믿음이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어찌든 그 종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그래도 따라서 순종해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마른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른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찾으려면 무엇보다도 순종입니다. 내가 그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기 시작할 때, 따라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또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마른 땅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 때 가장 창조적인 방법으로, 또 내 가정은 어떻게 살 때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지는 그 방법은 나를 설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따라 나가면 우리는 그 다음 과정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홍해하고 똑같은 현상이 요단강에서도 일어났는데요. 여호수아 4장 18절을 보세요. 여호수아 4장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마른 땅을 주시는 것은 순종하는 기간 동안만 주십니다. 홍해도 마찬가지였어요. 믿음으로 모세를 따라서 건널 때 그 기간 동안 그 임무가 다니까, 그 과정이 끝나니까 그 마른 땅은 더 이상 그곳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순종하고 있는 기간 동안만 밟을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마른 땅입니다. 네. 이것은 아마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닫아버리시기 위함이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
그래서 말씀을 비웃는 자들에게는 마른 땅의 기회가 눈앞에 열려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닫아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애굽 군대가 따라 들어왔을 때 다시 물이 넘치게 하신 것처럼, 요단강을 다 건넜을 때 다시 물이 넘쳐버리게 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기간 동안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마른 땅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닫혀있는 그런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분 앞에 간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장면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1장 11절, 12절, 13절 우리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식물 곧 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땅이 식물 곧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식물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게 명령을 해서 땅이 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에게 명령합니다. 땅은 식물, 이러이러한 것들을 종류대로 땅 위에 내라.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12절에 보니까 땅이 끝에 가면 냈습니다. 땅이 그렇게 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또 기록을 합니다. 땅이 생물을 내는 장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입장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상당히 신비로운 장면들이었을 거예요. 과거 생물시험 같은 데도 배우셨죠? 뭐 곰팡이 이런 거, 또 땅에서 생겨나는 미생물들 보면서 아마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또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해서 그렇지 않다는 건 또 발견해냈죠. 근데 아마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땅에서 생명체가 등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신비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농산물을 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땅을 숭배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창세기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땅이 정말 소중하고 땅이 이렇게 생물을 내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후에야 땅이 식물을 내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땅이 모든 것을, 식물과 또 이어지는 6잔에 나오는 생물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후에 그 명령을 따라 내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땅이 가지고 있는 이 식물의 신비로운 생명력은 땅 자체가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역시 당시에 땅의 능력을 신격화하려 하는 시도라든지 농경신화의 그 우상적인 요소들의 선을 긋는 선언이신 셈이죠.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생명체에게 그 생명을 번식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 다음 장면을 또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곧 가축과 땅 위에 기는 것과 들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들 짐승을 그 종류대로, 그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 셋째 날
셋째 날 종류대로 냈다는 내용이 있고요. 24절 25절은 이건 여섯째 날이죠. 여기서 부연 설명을 잠깐 오해를 없게 하기 위해서 해드리고 넘어가게 되겠어요. 저희 그 설교자들 설교할 때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그리고 오늘은 셋째 날과 여섯째 날 이렇게 붙여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설교 순서에 따라서 지난주에 생명체가 등장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순서대로 다시 풀어놓으면은 셋째 날부터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생겨난 것은 다섯째 날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셋째 날 만들어진 것과 여섯째 날 초반에 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땅을 다양한 생물로 지금 채우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땅을 다양한 생물로 채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땅이 종류대로 무언가를 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합니다. 땅과 동식물, 심지어는 다음 주에 등장하는 사람까지도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걸 준비한 다음에 땅을 드러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에 잠겨있는 땅이 아닌 무트로 드러난 그 땅은 사람이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아주 소중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식물은 땅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땅은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 유심히 읽어보셨던 분들은 그런 장면들을 많이 발견했을 거예요. 사람이 잘못했을 때 땅에 문제가 생기는 거, 때로는 땅이 그 땅의 거민들을 뱉어버린다, 이런 표현들 뭔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여러분이 인식하기 쉬운 거 하나 말씀드리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 땅은 사람과 밀접한데 땅은 그 땅에 거하는 사람이 범죄할 때, 심지어는 생명의 피를 흘릴 때 사람 때문에 땅이 해를 입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창세기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땅이 그 땅에 거하는 사람에게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땅을 갈아야지 먹고 살 수 있게 되면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여기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땅과 관계는 우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죄와 관계가 있어요.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죄가 그 땅에 밀접한 영향을 끼칩니다. 실제 사례가 창세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있는 것, 여러분 얼마 전에 들으셨죠? 한 몇 년 전에 그 강동진 목사님, 충북 보은에 그 농사 지셨던 분, 그분이 여기 오셔서도 간증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공동체가 처음에 생활할 때 관계가 너무 어렵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러면 한 2박 3일 동안만 열심히 싸워보고 서로 논쟁을 해보고 같이 할 건지 안 할 건지 생각해보고 함께 못하겠으면 그냥 이 공동체 그만두자 하고서, 그분 표현에 의하면 밥 먹고 싸우고 밥 먹고 또 싸우고 해서 착실하게 싸웠대요. 그런데 3일째 싸운 지 3일째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막 욕을 하는데 성령님이 임했대요, 그 공동체에. 그러면서 그 강동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싸우다가 성령 체험한 집단은 자기네밖에 없을 거라고.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서로 돌아다니면서 화해하고,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가 이제 유지되게 됐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거기 땅을 불화받은 땅, 아주 어려운 땅을 그 박토를 받았는데 돌이 그렇게 많았대요. 돌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공동체가 회개하고 나니까 밭에 갔는데 땅을 갈면 돌이 땅 밑으로 가라앉더래요. 이거 어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요, 한국 땅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 부교육자님으로 계시던 그분이 농사질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돌이 밑으로 내려가더래요. 그리고 여러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선교지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도 서로 화해하거나 죄를 회개하거나 했을 때 농산물의 사이즈가 달라졌다, 양이 달라졌다.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거하는 그 모든 공간의 분위기나 또 여러분이 직장에서 함께 섬기는 모든 이들과 여러분 개인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기억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땅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또 땅은 자기 땅에서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안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길을 돌이킬 일이에요. 그럴 때 변화 일어나는 것을 보고 간증하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오늘 설교자들이 말하기로 한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1장 11절부터 25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아까 읽었으니까 제가 한번 더 중요한 몇편 부분만 읽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땅에 내라. 12절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또 24절을 보면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25절 보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지금 이 창세기에서 말한 종류는 생물학 시간에 배웠을 종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종보다 더 상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류 안에 더 많은 종이 들어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류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진화론자들의 많은 진화론을 반박하는 데 아주 적절하게 쓰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설명을 드리기로 했는데,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이 부분을 설교하니까 일단 제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모든 분들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소개해드리고 저는 설교를 마쳐야 되겠다. 기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특별히 창세기 초반에 이런 등장되는 1장부터 11장까지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해 놓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시자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김준 장로님이 과학자의 눈으로 본 창세기, 이런 책을 지으셨더라고요. 두란노에서 발간한 것인데 한 몇 년 됐죠. 내용을 저도 이번에 꼼꼼하게 살펴봤더니 아주 쉽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하고 이렇게 함께 봐도 좋을 만큼. 그래서 저는 제 설명을 여러 번 듣는 것보다 책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 낫겠다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재훈 목사님께서 창조 유전체학, 거기서 밝혀낸 창조기원 유전자와 관련된 것에 지금 관심이 많아지셨어요. 그것이 이 진화론자들의 그 진화 논리를 반박하는 결정적인 그런 증거가 된다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도 이재 목사님께서 서빙고에서 설교하고 계실 그 내용을 유튜브로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해봤다니까요. 여기에 서로 해봤는데 그거는 목사님 설교를 직접 들으시는 게 제일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으시면서 진화론에 대해서 무조건 아니야 하고 우길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합당한 연구한 과학자들의 설명을 여러분들이 갖추고 또 대응하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내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구하게 하셔서 길이 닫힌다고 생각할 때 마른 땅으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여러 통로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깨닫게 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다음 과정으로 인도하시고자 길을 열어주실 때 순종하며 따라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사명을 주실 주님의 인도 가운데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